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이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18장에 들어가게 되네요. 마태복음이 이제 18장까지 왔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은 몇 장까지 있다고요? 28장. 이제 10장 남았어요. 이 10장이면 이제 마태복음 강론이 끝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제목으로 나눌 것은 소자, 작은 자들에 대한 사랑. 그 첫 번째 파트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흔히 어린이들에게 향한 어린이 교훈, 어린이들을 비유로 한 어린이 교훈이라고도 흔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 말씀의 제목이 어린이들, 소자에 대한 이야기다 해서 어린이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물론 어린이에게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교훈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에게도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 전체를 보면요, 천국 시민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 과연 천국 시민은 누구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가, 또 천국 시민으로서의 우리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교훈, 어린이를 비유한 교훈의 의미가 뭔가,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린이 교훈을 하시게 된 이 계기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대체 천국 가면은 누가 더 큰 자가 되냐고 제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까? 라고 주님 앞에 여쭙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도요, 전혀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어떤 얼토당토 않는 그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런 질문을 갑자기 한참 여기서 빵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뭔가를 좀 뻘쭘하다고도 하고, 그 이게 뭐 동문서답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렇게 좀 뻘쭘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두에 주제에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를 툭 던져놓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어처구니 없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한참 제자라고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 하나가, 누구라고는 안 나왔습니다, 제자 하나가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천국 가면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됩니까? 우리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뜬금없이.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그때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국무총리는 누가 할 것이며, 재무부 장관은 누구며, 교육통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등등등등등 이런 사람은 누가 할 건가요? 그 중에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천국 시대가 도래하면 그때 자기들이 그곳에 가서 이 상급이 얼마나 큰가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따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충성을 하는 거기도 할 테고,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천국 갔을 때 내가 그럼 거기서 어떤 자리가 될 건가, 어떤 위치가 될 건가에 관심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섬김과 이 땅에서 충성하는 것과 이 땅에서의 또 복음 전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왜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는 일단 제껴두고, 그렇게 하면 내가 천국 갈 때 상급이 쌓이니까 어떤 상급이 쌓이고 또 내가 그곳에서는 어떤 위치가 될 것인가에 관점이 더 중점으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 땅이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정치적인 세상, 전치적인 천국, 그리고 현실적인 천국,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있었던 모든 문제거리를 다 싸질머지고 옮겨서 가는 그냥 육신만 아닌 천국으로 장소만 옮긴 모든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졌을 때 나는 그럼 과연 어느 위치입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본 사람은 여기서 똑같은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맞아,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천국에 상급 쌓인다 그러는데 상급 쌓이면 천국 가서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살 거지?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집에 몇 평짜리 집에 살고 내 차는 뭐 거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근심도, 노동도,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정말 좋은 곳이겠죠. 안 가봐서 저도 몰라요. 들어만 봤지. 곧 가볼 겁니다. 가서는 얼마나 좋은지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천국 갔다 누가 와서 나 천국 갔다 왔어라고 안 하죠. 좋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오는 겁니다.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그 의미를 지닌다고 그 제자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대로 옮겨가서 천국에서 나는 그런 위치가 국무총리쯤 될까요? 라고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준 선행의 그 모든 사랑에 대한 모습들이 제자들의 눈에는 뭘로 비춰졌다? 어떤 위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떤 위치로 가기 위한 어떤 대가를 위한 헌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이 무슨 대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까? 아무 대가가 없었어요. 그저 불쌍한 우리 중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중생시키기 위해서. 자, 이것은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그 제자들은 심히, 아니 감히 생각조차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상이 천국이요, 그곳에는 문제거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못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특히 더 뉴스 복음교회 모든 성도와 백성들은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천국을 가야 하는지도 다 알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왜 알고, 우리가 왜 사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음이 뭔지도 다 잘 알아요. 근데 이 12제자들은요, 본인이 옆에 그 증거를 보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유대인들조차 전체가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가지고도 배워서 아는데 그들은 지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봤는데도 몰라요. 봤는데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민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될 것이고, 그렇죠? 선택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다,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 사람만이 하나님이 선택했고 부흥하게 한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 가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개털,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방인들 가운데 혹시나 착하거나 선량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는 하되 유대인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즉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 사람, 지금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되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구원이 혹시나 구원이 되더라도 선택되어져서 천국 갔던 그 유대인들의 종노릇을 하고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면 뭐 했다? 우격다짐으로 싸움질을 했다.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아니다, 내가 더 큰 집을 얻을 거다, 아니다, 네가 더 큰 집이냐, 아니다, 나다, 뭐 이러고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주님이 물끄러미 이렇게 보시면 주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유, 그냥 이걸 확 한 대 주워 팰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고, 야, 이거 웬수들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불쌍히 하셨을까요? 아우, 이것들 진짜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으면, 이거는 조두도 보통 조두, 세대가리요. 조두도 보통 조두도 아니네. 맨날 가르쳐줘도 그거 보고서도 금방 잊어먹고 또 이러고 싸워? 이렇게 한심해 하셨을까요? 내가 높다, 내가 높다, 막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가운데 세웁니다. 그죠? 2절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본문, 소자들에 대한 그 사랑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옛적 호랑이 뭐 담배 피던 그 전설이 아니고요, 전설에 의하면 여기에 등장한 어린아이는 안디옥 감독의 순교자가 되었던 igna티우스의 어린이적 시절,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어린아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근데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believe it or not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 어린이를 통해서 과연 누가 높으냐 하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하나를 가지고 부끄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아이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뭘 가르치는지가 궁금하죠. 자, 그럼 천국 시민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르치시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뭐한다?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요거를 또 그 글 그대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는 우리들이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저나 안 목사님이나 우리 여기 또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영상으로 보실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있는데 천국 가려면 아이처럼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3절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럼 어떤 관계를 가져야 올바른 관계가 되느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관계가 돼야 된다. 이해가 좀 안 돼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뭐 배운 것도 없지, 능력도 없지, 돈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절은 빼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가 무엇일까 대체? 근데 분명히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워놓고 이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서는 아이의 모습만에 집중을 한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를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나쁜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어린아이를 나쁘게 비유한 겁니다. 어리석고 모자라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속임수와 간사함이 그냥 홀딱 넘어가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서는 에베소서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어린아이의 의미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사람들이 괴술이라고 하죠. 꼬여서 넘기는 그 사기술 같은 거, 그걸 괴술, 그리고 간사하게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즉 세상의 여러 가지 교훈과 풍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이 있잖아요. 다른 그 기준이라고 하는 공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기준을 두고 좋은 말씀이다 싶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현혹되고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즉 세상의 여러 가지 교훈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어리석음의 나쁜 의미의 어린아이의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40살을 뭐라 그러죠? 뭐 불혹이라 그래요. 안일 불자의 유혹 혹자. 유혹이 아니다. 즉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정도의 삶의 지혜를 갖고 사는 걸 40살 정도 되면 그렇다 싶어서 40살을 불혹이 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기호 이제 10살, 11살짜리가 기껏해 지가 아는 게 다인 줄 알지만 나가보면 지가 모르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로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대장부의 신앙을 가지라. 자,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신앙을 갖고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앉은뱅이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그냥 보이는 그게 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이리도 100km 뛰어가 보고 이리도 한 10km 뛰어가 보고 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즉 대장부의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걸로 다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나쁜 의미로 오늘의 본문은 사용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린아이 나쁜 거 다 지워버리세요. 자, 여기서 좋은 의미의 어린아이의 의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의 부분이라고 했죠. 상대성, 관계성을 얘기하는데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자격이 뭐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좋은 점이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윤이가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린이 때 뭐가 제일 좋았는지 생각 한번 해봐. 내가 어렸을 때 뭐가 좋았다? 학교 일찍 끝나서 좋았다. 맞아요. 그것도 돼요. 어린아이니까 연약하니까 오랫동안 공부시켜봐야 능률이 안 일어나니까 연약하니까 빨리빨리 귀가시켜줘서 좋았다. 나는 어린이 때 뭐였냐? 세배하면 용돈을 줘서 좋았다. 근데 지금 세배하면 오히려 돈을 줘야 돼요. 내가 어른들한테. 그래서 그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나는 용돈이 생겨서 좋았다. 우리 안 목사님 어렸을 때 뭐가 좋았어요? 땡깡을 부려도 혼나지 않았다 이 얘기죠. 이쁘니까. 참고로 안 목사님은 제 와이프입니다. 그런데 이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도 얼마나 이뻤겠어요. 아기 때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자, 또 다른 분들은 내가 시간이 많아서 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물어보겠지만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땐 어떤 때가 좋았다. 자,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어린애가 죄가 없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다 순진하고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결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신앙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성품 중에 신앙과 또 관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성품,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어린아이들이 어떤 좋은 성품을 가졌느냐? 첫 번째, 겸손해요. 온유합니다. 애들은요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 못해요. 엄마 손 잡고 시장 가다가 가끔 땡깡 부려. 나 이거 안 사주면 로봇 안 사주면 안 가. 이게 접니다. 제가 그랬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바나나 하나 안 사주면 안 가. 막 이거. 그런데도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가다가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에이 놈의 자식. 그럼 너 혼자 마음대로 해 하고 어머니 가죠. 그러면 계속 막 땡깡을 펴요. 나 안 사주면 안 가 하면서 엄마가 어디로 가나 눈은 그거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 엄마가 시야에 벌어지면 싹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안 가 하면서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아요. 두려움이 온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어린이들은 겸손해요. 자기도 모르는 땡깡을 피우면서도 부모가 안 보이면, 부모가 시야에서 안 보이면 불안해하는 그 심정은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도 자기 혼자 나 존재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만족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살 수 있어요. 물론 못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 의존 안 해도 능력껏 잘 살 수 있습니다. 능력껏 사기치고 능력껏 도둑질하고 능력껏 사람 죽여가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죄의 끝은 사망. 어떻게 육신으로도, 우리나라는 그 죄도 지금 안 하지만 죄가 심하면요 갖다가 사형시켜 죽여버려요.
그게 현실로도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못해요 했대.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주님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늪에 빠질 일도 없고 나뭇가지에 찢어질 일도 없고 어디에 돌불에 채여서 넘어져서 무릎팍에 훌러덩 까질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우리의 하나님 앞에 관계성을 가지고 올 때는 믿음 안에서 순수함으로 오라 이 말입니다. 겸손함으로 오라 이 말이에요. 자기 혼자 존재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나를 믿으라, 돈을 믿으라, 권력을 믿으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론 그렇지 아니한 어린애들도 있죠. 요즘에는 어린애들이 발랑 되바라져 가지고 돈만 바라고 하는 애들 있고 아이들이 어른을 속이려고 거짓부렁 살살 하고 있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정말 싫어요. 왜 싫으냐면 그 거짓말은 다 드러나거든요. 심지어 목사한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안 들킬 것 같아요. 다 들킵니다. 목사한테 거짓말하면 그 결국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물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대부분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아이들의 심성은 순수하고 또 겸손하고 또 온유합니다. 아이들이 화내는 거 보셨어요? 아이들은 화내는 게 아니라 울어요. 내가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아이들은 그냥 울어버립니다. 부모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은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거예요. 바로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이의 성품은 뭐냐? 좋은 성품은 뭐냐? 아이들은 절대로 자기가 살아온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만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추구하려고 하질 않아요. 말하는 것을,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애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어린애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떤 일을 시키는데 달래기 위해서, 얘들아 이제 세 밤만 자면 우리 저 바닷가로 놀러 가자고 엄마 아빠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갈 것도 아닌데 부모가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한밤, 두 밤 되기를 기다려요. 두 밤, 그리고 다음 날은 잠도 안 자요. 오늘 세 밤만 끝나면 내일 간다 이러고. 근데 부모는 코 뒤럭뒤럭 걸고 그 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빠져서 잡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일로 해서 못 가게 되었다가 아무리 다음날 셋째 날 돼갖고 부모가 사정을 하고 설명을 해도 애는 어때요? 그냥 이해 못해요. 간다고 했잖아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간다고 했으면 가야지, 어른이 왜 거짓말해? 그때 안 가고는 못 배겨요. 안 가면 거짓말쟁이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한 것은 꼭 지켜야 해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는 안 지킬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자식한테 한 약속인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되시는 거 봤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합격을 주노라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아요. 우리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못 받았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지금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자신의 편견대로 근데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이 말씀조차도 지금 여기 여러분이 계셔도 나는 한 입으로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각각의 두 귀로 다 다르게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 자신의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또 내가 쓰고 있는 이 안경 너머로 볼 때 내가 선글라스를 까만 걸 쓰고 보면 세상이 거목해 보여요. 분명히 밝은데 노란 안경 쓰고 보시면요 세상이 누렇게 떠 보입니다. 빨간 안경 쓰고 계시면 불 속에서 내가 불구덩이 속에서 설교 듣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어른들의 편견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이들은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일단 아이들은 누구 하나 태어나서부터 눈이 쌩쌩하지 태어나서부터 눈 나빠지는 애들 없거든. 선천적으로 병이 걸린 아이들 이외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경 안 쓰고 봐요. 보이는 그대로 다 본단 말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뭔지 알죠? 컴퓨터에서 복사하면 복사해서 붙이면 복사한 그대로 오지 거기 더해져 나오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아이들처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의심하지 않고 자기 생각 덧붙이지 않고 에이 설마라는 것 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의 그 단순하다고 하면 좀 나쁘겠죠. 순수함, 그런 순수하고 단순한 신앙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들 같아야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또 순수함으로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 그래야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되라고 했다 그래서 그냥 마냥 그냥 꼬맹이들처럼 땡깡이나 부리고 뭐 잘못해도 용서해 주겠지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의 본질은 보이는 그대로 읽으면 그냥 이야기책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어떤 어린아이인지 이제 여러분 아시죠? 두 가지. 어떤 좋은 의미의 아이? 첫 번째가 겸손, 두 번째가 순수함.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 내 생각 더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예요. 결단코. 추호도도 아니에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 웬만큼 뒤로 봐주고 그래 알아서 너 참 좋은 일 많이 그래 한 번 실수했지 그래 좋아 야 뒤로 가 야야야 저기 아무개 못 보게 야 빨리 일로 와 빨리 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도 절대 안 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이게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결단코입니다. 예외 없이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모두 다 천국에 간다는 그런 사실은 아니고, 우리 장로교의 교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장로교의 교리는 언약, 약속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약속 어기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약속 어기는 것도 들통나죠. 거짓말하는 것도 지금은 속는 것 같지만 그게 한 번, 두 번 정작 거짓말 잘하면요 본인이 한 말도 기억을 못해요. 거짓말은 내가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수해요. 근데 상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그 말이 뒤집어져서 나와요. 그럼 거짓말인 게 다 들통나요. 누가 추궁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다 고백을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의 교리도 언약 관계 속에서 그 교리가 그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 부모가 예수 믿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 헷갈려요.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부모가 예수를 믿어요. 원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어린 생명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각자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태어나자마자 믿음의 집 가정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생명이 태어나서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에, 즉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닌 태어나자마자 죽게 됐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원죄는 태어나서 원죄는 갖고 태어나지만 이미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떻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구원론이에요. 또 반대로 아무리 아이들이 보기에 착하고 얌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를 맺지 아니한 가정에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아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똑같은 상황에 죽게 됐을 때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죄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아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의 교리예요. 어쨌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우라고 하는 단어하고 매라고 하는 납자가 단어가 합쳐진 글자예요. 영어로 말하면 no, not이에요. no, not. no는 no고 not은 not죠. 이중 부정이에요. 부정을 두 번을 합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얘기도 있죠.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굉장히 강한 부정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 어디에? 천국에.
우리는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죠. 그런데 천국 가는데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말이 그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아주 강력하게 부정을 하십니다. 여기 18장 3절의 교훈은 한마디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 생활이 좋고 교회 생활, 봉사 생활 잘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거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채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겸손하다, 겸손하지 않다, 바로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겸손하다 아니다 하는 것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인사 잘하고 그런다고 해갖고 말 잘 듣는다고 해서 겸손하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인사 안 하면 그럼 교만하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겸손한 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동행한다는 거 아는데, 성령님이 나를 지켜본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내 멋대로 사는 것, 성령님 근심케 하는 것,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까부는 거, 그러다 한 대 맞죠. 우리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건데,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성공을 한 것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라는 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4절에서 연결이 됩니다만, 너희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은 어린아이들의 그 겸손함과 온유함, 또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천국 시민이라고 될 수 있다고, 그 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4절에서는 대인관계를 말한다고 했고 3절에 있는 말씀이 이어서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된 사람은요, 횡적 관계에서도, 너와 나 이웃 관계에서도 바로 설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나는 종이고, 그러면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내 옆 라인이 형제 자매요, 내 식구요, 내 사랑할 사람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4절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 하는 말씀하고 있으므로 3절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큰 사람이다. 자,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었다고 했죠. 그들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공한 자고 출세한 자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그 말 있잖아요. 세상천하.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사자성어로 말하면 세상천하가 되겠죠. 세상세자, 윗상자, 하늘천자, 아래하자. 세상은 위로 올라가는 게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늘나라는 낮아지는 게 높은 사람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말하는 세상천하가 되는 거예요. 세상천하. 아닌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죠. 직위도 올라가고 학위도 올라가고 지식도 높이 올라가서 좋습니다. 돈도 많이 벌면 좋아요. 나쁠 거 없어요.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추구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큰 자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반대로 이 원리를 이 원리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세상천하. 세상은 높아지지만 천국은 낮아지는 게 원리예요. 그게 세상천하입니다. 그러면 점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리예요. 종으로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입교인들이 새로 오는 새신자들이 제일 높은 자라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새신자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새신자 얼굴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러고 있나, 이게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해요. 나 목사님 교회가 나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그럼 내 교회가 아니고 남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목사로서 어떤 면에 있어서 공통적 과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참 사람들한테 이런 걸로 시험을 주는구나, 실족하게 하는구나. 나중에 실족에 대한 부분은 다다음 주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만, 그러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게 어떻게 보면 담임 목회자들의 그 심리일 거예요. 신앙이 오래되고 좋은 분보다는 새 신자들에게 그래서 늘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삐져요. 나는 뭐 헌신자라고 묵은닭이라고 신경도 안 쓰네,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열 손가락 뿐이겠습니까? 열 발가락도 깨물면 다 아파요. 냄새는 나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성도들 중에 냄새 나도요, 깨물면 다 아픈 거예요. 자, 그리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근데 그렇게 무서웠던 그 새신자들이 이제 집사가 되면요, 조금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또 고개를 조금씩 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권사님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해봐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고개를 조금 숙이는 게 아니라 아예 푹 숙이고 다녀요. 왜? 왜냐하면요, 교회에서 청년들이나 뭐나 장로님 우리 이번에 우리 부서 어디 가요? 그러면 돈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싫어서 고개 푹 숙이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고개를 푹 숙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이 되면요, 고개를 푹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밑바닥을 기어 다녀야 돼요. 좋을 때는 목사님, 나쁠 때는 목사 XX 이러고 손가락질하거든. 무서워서라도 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부터도 더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하는데, 사실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너무 많아서 저도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간은 없어요, 예배가. 그래서 다음 주간에 이어서 실족에 관하여 주신 교훈을 이어서 갈 거예요. 소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던 그 주님의 뜻,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